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진짜 인간은 죽으면 끝이라 생각합니다. 진짜 죽기 전에 고치고 죽기 전에 살려야지 죽으면 모든 게 끝나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죽음 앞에 두려워하며 죽었으면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선포하십니다. 나는 부활이다. 또 나는 생명이다. 진짜 죽는 게 문제가 안 돼요. 왜냐? 예수님은 뭐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생명의 창조주여, 생명의 주관자입니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하나님 손에, 우리 예수님 손에 있습니다.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이시기 때문에,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어도 주님은 다시 살리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정말 부활이시오, 예수님이 정말 생명의 주관자라는 걸 나타내려면 증거가 필요해요. 우리 예수님이 정말 부활이시오, 우리 예수님이 정말로 생명의 주관자시구나, 죽음이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구나, 사망의 세력 사단 마귀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구나, 그러려면 증거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한 가족,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 남동생 나사로, 이 가족에게 지금 죽음이라는, 질병과 죽음이라는 큰 문제와 시련이 닥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건 그랬습니다. 모든 사건, 모든 문제, 모든 질병은 하나님의 계획 중에 일어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어떤 일이 벌어졌다, 내게 무슨 사건이 일어났다, 우리 가정에 큰 어려움이 왔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는 겁니다. 그걸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막상 어려움을 당하고 사건이 터질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잘 안 보여요. 왜냐? 우리가 육신인지라, 우리 육신의 수준이 있는지라, 지금 이 문제가 있으면 큰일 나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거기에 우리가 많이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질병,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죽음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질병,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죽음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죽음은 그냥 죽음으로서 끝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죽음은 죽어도 삽니다. 죽을 병인데 살아요. 심지어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요. 우리 그 뭡니까? 마가복음, 마태복음에서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일어나라. 진짜 그 소녀가 죽었다고 하니까 낙심했는데 예수님이 얘기하셨다 그랬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네 딸이 잔다.
내가 가서 뭐 할 거다? 깨울 거다. 예. 언제든지 우리 예수님은 이런 식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계획 중에 벌어진 질병이요, 하나님의 계획 중에 벌어진 사건이면 이거는 뭐 죽음도 이기게 돼 있다, 그거죠.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겠습니다. 자, 오늘 1절로 2절은 이 나사로에 대해서,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지요. 3절에 그런데 이 나사로 집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누이들이 예수님에게 사람을 급히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그래요? 주님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지금 병들었나이다. 얼른 와서 뭐 해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이 죽을 병입니다. 얼른 와서 치료해 주세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예.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어난 일이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지금 예수님이요, 십자가를 지실 일이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최고로 놀라운 사건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사람의 생명의 주관자라는 걸 많은 이들에게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15절을 보세요. 15절.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지금 빨리 와서 고쳐달라는 얘기를 들으시고 빨리 가요, 안 가요? 빨리 안 가요. 여기 보세요. 6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며칠이나 이틀 밤이나 더 머무르셔요. 아니 곧 죽을 것 같아서 사람까지 보냈는데, 그래? 그럼 내가 빨리 가야지. 아니 사랑하는 자가 병들어 죽어간다 그러면 그래? 그럼 내가 얼른 가야지. 따라 나섰어야 했는데 오히려 하룻밤, 이틀 밤씩이나, 그것도 일부러. 그러더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자 이제 유대로 가자,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방금도 유대인들이 우리를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는데 거길 또 가요? 예수님 거길 또 가요?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11절.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이틀 지나니까 잠들었도다. 내가 뭐하러 간다? 깨우러 간다. 예, 뭡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랑 똑같아요. 네 딸이 잔다. 나사로도 지금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간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12절에 주님 잠들었으면 잘 쉬고 일어나면 병이 낫겠네요. 그냥 가지 마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14절에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나사로가 뭐 한 거다? 죽은 거다. 하지만 내가 거기에 안 따라가고 그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갈 그때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걸 내가 너희를 위해 뭐한다? 기뻐한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나사로가 죽기 전에 가야지. 내가 거기 안 따라간 게 잘 된 거라고요? 예수님 얘기하죠.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진짜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부활이요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 자리에 일부러 안 간 거다. 여러분, 지금 가정에 무슨 어려움이 닥쳤습니까? 죽을 병이나 진짜 큰 사건이나 어려움과 문제가 닥쳤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도 실수가 없으셔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걸 주셔요. 우리는 이런 문제가 안 오기를 바라고, 어떤 크나큰 위기가 닥치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는 문제가 풀리고 우리는 살아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진짜 죽을 위기가 오고 심지어 죽는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반드시 드러내십니다. 지금 이 문제가 누구 때문에 벌어지는 거다? 나 때문에 벌어지는 거다. 주님 믿는다는 나 때문에 벌어지는 거다. 뭔 죄 때문에, 누가 뭘 잘못해서, 누가 뭔 실수를 해서, 마귀가 막 역사해서, 아닙니다. 다 틀렸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정말 예수님은 부활이구나, 사망 권세, 사단 권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가 없구나, 정말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이 믿음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제가 지지난 토요일 날 전주에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분이 곧 돌아가실 것 같다고 마지막이라고 해서 영접을 시키러 갔습니다. 근데 어제 그분이 깨어나셨대요. 진짜 아무리 불러도 흔들어도 반응이 없던 그분이 어제 다시 깨어나서 자녀를 알아보고 그랬답니다. 저도 놀랐어요. 온몸이 차갑게 식어가던 그분이 그래도 다시 깨어나셨구나. 진짜 하나님은 계획 가지고 일하셔요. 그래서 진짜 목사님이 와주셔서 기도해 주셔서 살아났어요. 아니에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진짜 당신 집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 17절 나사로의 동네에 들어갔는데,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간 지 며칠이나 됐다? 나흘. 하루, 이틀, 3일, 나흘이나 지난 거예요. 4일이 됐어요. 그게 베다니에 들어갔는데,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뭐라고 하나 보세요. 21절. 마르다가 예수님께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어때요? 상태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주님, 왜 부를 때 안 오셨어요? 주님 그리 멀리도 계시지 않았잖아요. 주님이 진짜 여기 계셨다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거예요. 지금 늦게 왔다고 원망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요. 여기 계셨더라면 예수님은 능히 고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죽었기 때문에 이제 소용이, 예수님 와도 소용없는 줄 알아요. 예수님 와도 늦었어요. 오빠가 무덤에 들어간 지 4일이나 지났다고요. 왜 예수님 진작에 안 오셨어요? 이게 우리 수준이에요. 이게 우리 수준. 예수님이 병 고쳐주는 건 많이 봤어. 예수님이 진짜 죽어가는 자 살리는 건 많이 봤어. 근데 죽은 거 살리는 건 그건 모르겠어. 죽으면 끝이라 생각해. 예수님을 반쪽만 믿어요. 예수님은 전능한 하나님, 생명의 창조주여 주관자예요. 죽고 사는 걸 주관해요.
근데 그래도 한마디 해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근데 이게 부활에 관련된 얘기는 아니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보세요. 다시 살려줄 줄 믿는지 안 믿는지를 뭐로 하냐면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자기가 배운 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재림의 그날, 주님 재림하시는 날, 심판 날에는 죽은 자도 부활시킨다는 거 내가 배워서 안다. 우리 오빠 그때쯤 부활할 거라고 생각한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때는 우리 오빠 살려주시겠죠? 그 얘기지. 지금 살려준다는 거는 아니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죽어도 살겠고는 마지막 재림 때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이다. 왜? 나는 뭐기 때문에? 나는 부활이기 때문에. 부활이 왔다. 생명이 왔다. 부활의 주인이요 생명의 주인이 왔기 때문에 네 오라비 지금 죽었어도 바로 살 수 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개인의 부활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이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부활이신 예수님이 함께하면 죽음도 이기지 못합니다. 진짜 그 어떤 저주나 재앙도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망했어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다시 일으킵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죽었어도 다시 살리십니다. 그게 생명이에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시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진짜 우리에게 영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물어보셔요. 재림 때 말고 지금 내가 부활이라는 거, 지금 내가 생명의 주인이라는 거 믿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주님의 말씀의 위엄 앞에 예, 주님 믿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그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서 가서 동생 마리아를 부르죠. 그러니까 동생 마리아가 또 예수님 만나러 옵니다. 근데 마리아가 오빠 슬퍼가지고 무덤 가는 줄 알고 사람들도 쫓아옵니다.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 만나자마자 뭐라고 했습니까? 32절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어때요? 마르다와 똑같은 얘기예요. 병은 고쳐주시는데 왜 죽으니까 오십니까? 주님이 안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나았을 텐데. 근데 아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나사로 죽어갈 때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걸 내가 뭐 한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15절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해 뭐 한다? 기뻐한다. 나사로 죽어갈 때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안 고쳐줄 수 있겠냐? 사람들이 고쳐달라고 하는데 기다려라. 죽을 때까지 기다려라. 내가 그럴 수 있었겠냐? 내가 일부러 죽을 때까지 안 간 거다. 왜? 죽은 자를 뭐 하기 위해? 살리기 위해.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부활이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가 믿게 하기 위해 내가 일부러 안 갔다. 마리아야, 마르다야, 내가 일부러 안 온 거다. 근데 사람들은 한계 속에 주님 안 오시면 안 돼요. 안 고쳐주시면 안 돼요.
지금 오셔서 지금 이 문제 풀어주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의 수준을 뛰어넘을 때,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크나큰 정말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가 와서 올 때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때로 우리가 많이 아프기도 합니다. 많이 두렵기도 합니다. 아니, 왜 하나님 빨리 응답을 안 하시나? 왜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을 주시나? 진짜 고통스럽고 하루 한 시간이 진짜 괴롭기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잠잠히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진짜 믿고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그래 예수님이, 마리아가 예수님 왜 안 오셨어요? 이제 오시면 어떡해요? 예수님이 마리아가 그러면서 우는 걸 보시고 예수님도 굉장히 비통히 여기셨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같이 우셨다는 거예요. 왜 우셨냐? 육신의 한계에 묶여있는, 죽으면 끝나는 줄로 알고 모두 슬퍼하는 그 모습. 지금 생명의 주관자가 왔는데, 부활이신 분이 와서 함께 있는데도 부활이신 그분을 못 알아보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그분을 못 알아보는 그들의 믿음 없음을 보고 우리 주님은 안타까워하셔서 우셨습니다. 심지어 37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야, 맹인은 고쳐줘도 죽을 병은 못 고치나 보다. 그래 예수님이 속으로 뭐 하셔요? 그 얘기를 듣고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유대인들은 전부 바위를 파서 무덤을 만들고 거기 시신을 넣은 다음에 큰 바위로 막아놔요. 돌로 막아놔요. 근데 그걸 무덤문을 열라 그거죠. 그랬더니 마르다가 얘기합니다. 아유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뭐가 납니다? 시신의 썩은 냄새가 납니다. 아유 그거 하나님, 이 주님 욕된 일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40절에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했느냐.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진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라고. 너 믿는다며. 그래서 결국 마르다가 순종해서 돌문을 열어놓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 말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압니다. 진짜 아버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기도에 하나님께서 늘 응답하시는 걸 압니다. 내가 몰라서 기도하는 거 아니라 내가 이렇게 말씀하고 기도하는 거는 지금 둘러선 누구를? 지금 이 슬픔에 잠긴, 이 죽음에 갇혀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이들이 믿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작은 소리로? 아니요, 큰 소리로. 왜 큰 소리로 얘기하셔요? 나사로가 너무 깊은 잠에 들어있습니까? 사실 깊은 잠에 들어있는 건 나사로가 죽어서 끝났다 생각하고 있는, 울고 불고 진짜 눌려있는 사람들, 그들의 영혼을 깨우시는 겁니다. 모두가 들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모두가 들으라고.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아니, 죽은 자한테, 나흘이나 지내서 썩은 사람한테, 냄새나는 시신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 죽었던 자가 수족을 배로 칭칭칭 감아놨거든요. 못 움직이도록. 그랬는데 그 동인 채로 그가 쩔룩쩔룩 나옵니다. 얼굴은 뭐에 쌓여 있어요? 왜 얼굴은 아예 수건으로 싸놔서 앞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는 전혀 죽음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죽는 걸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간다, 우리 주님에게는 한계가 없어요. 전능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진짜 무능함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은 부활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이 시간 진짜 나에게 있는 문제나 우리 가정에 있는 문제나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고 이 일을 통하여 나와 우리 주변이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이 믿어지는 역사가 이 일을 통해 일어나게 하옵소서. 정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리고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가정이 살아나고 가문이 살아나고 그 집안에, 그 현장에 구원이 임하는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실 겁니다. 결국 이 일을 통해 나사렛 예수가 완전 그리스도다, 저분은 하나님이 보낸 아들이 맞다, 우리들의 메시아가 맞다라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게 됩니다. 나사로의 가정이 그 일에 쓰임받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우리 가정에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은 결국 복음과 전도를 위한 일입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아무 문제될 것 없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담대하게 받아들인다, 하나님이 일하실 거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며 새 힘을 얻으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이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았을 겁니다.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죽은 다음에 일하십니다. 문제가 더 심각한 다음에 일하십니다. 사람들은 끝이라, 사람들은 망했다 싶은 그 시점에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만방에 알려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나와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는 것, 주여 그 앞에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임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부활이요, 예수님이 진정 생명이심을 모든 일이 믿는 놀라운 역사가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일어나도록 오늘도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